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우다가 그 믿음으로 바울처럼 생을 마감할 것이고,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재림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하사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나는 죽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부활은 없다. 여러분 부활 없습니까? 오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부활이 없다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부활, 그래서 깜짝 놀라신 분들은 오늘 제목에 낚이신 분들이고, 부활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디모데후서의 핵심 논쟁 역시 앞서 바울 서신에서 발견한 것처럼 부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인 변화와 또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8절의 말씀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부활이 지나갔으면 부활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 맞는 거냐라는 것으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변증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네로 황제가, 오늘 이 디모데가 쓰여졌던 시기에는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은 특히 기독교인의 핍박이 심했던 로마 안에 있었으니까 로마 지역은 특별히 이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오늘 디모데는 로마에까지 압송을 받아서 투옥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사실은 오늘 디모데후서는 옥중에서 쓰여지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1장 15절에서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브롤레와 헤모게네와 같은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분올레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 또는 2장 10절에서 악성 종양이 퍼진 것 같은 표현을 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데와 같은 배교한 이들이 발생하였고, 3장 8절에서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부패한 자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배교한 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배격한 사람들, 바울을 떠난 사람들, 또는 모세를 떠난 사람들,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떠난 사람들의 언급을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배격한 인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사실 성경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인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찾아보면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성경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요. 포로 시기에는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 사용되었던 그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회상하면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록된 그 아람어의 성경 안에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술객 가운데 따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따라했던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배격하는, 모세를 대항하는 이런 사람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에베소 지역에 행해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 또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들을 배교한 자라고 하고 있지 않고 3장 4절에서 보니까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자기들이 배교할 그 원인과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배신한 자들, 꼭 우상 숭배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상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배교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배교가 일어났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포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선지자들 속에서도 사도들 속에서도 말씀들이 번져서 퍼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배교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였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도들이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거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배교한 사람들이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부활과 재림이 발생을 해야 되죠. 왜? 배교와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고난에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제자들 역시도 그런 고난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다가왔나 보다. 이제 우리의 재림이 곧 다가올 거다. 또 우리의 부활이 곧 이루어질 거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루 이틀 1년 2년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과 재림을 주장했던 바울에게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는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징조가 보이면 당연히 부활과 재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 부활과 재림을 주장했던 바울과 사도들에 있어서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오늘 바울을 추종하고 사도들을 추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교하죠. 어떻게 하죠? 계속 떠나죠.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른 이론이 뭐냐?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바울이 늘 밝힌 대로 그 날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 되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징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날에 대한 언급은 없다.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오늘 바울 서신 가운데서 늘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였음을 우리가 지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도들로 쓰여진 복음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네들이 보았고 그것을 증거로 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죠. 오늘 자기네들이 판단하여서 그 능력이 오늘 일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복음이 멸시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냐? 성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너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지금처럼 합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성경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7권의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떠돌아다니는 그 성경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약의 성경들이었죠. 근데 바울은 오늘 3장 16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4장 2절 말씀을 전파하라.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서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때가 어떤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전해야 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없다고 하는 그 헛된 말과 경건하지 않은 그 말들, 책망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 말들을 오늘 사도들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진 이 메시지들을 들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 자체를 너희들은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2장 18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부활이 없으니 당연히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도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소망이었습니다. 아, 우리 이제 부활할 거야. 이런 날들이 있으면 이제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소망이었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망이 사라지게 되죠. 소망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소망을 거기에다가 품고 살면. 그러면 내가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럼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사라지죠. 아마 여러분 주변을 보면 알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없어지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부활이 소망이었는데 부활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이단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또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소망은 부활을 통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외엔 소망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돈 많이 번다고요? 벌 수도 있지만 못 벌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나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부활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인정해 줄게. 신학자가 하는 소리예요. 뭘 인정해 줘요 신학자가. 그냥 믿어야지.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단 말이야.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신학자들. 근데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사건은 없어.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게 더 설득력 있죠.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자.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야 라고 표현해요.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적어도 세상에서는 잘 안 이루어질 거니까 세상을 우리가 천국으로 막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 교회가 천국이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곳은. 이 안에도 아픔은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슬픔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또 아픔과 슬픔을 이 가운데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로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천국이어야 된다. 어느 때든지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교회의 이 안타까운 부활이 없다고 교인들을 떼어나가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사방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 역시도 교회 안이 천국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때나 천국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모형을 가져보려고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천국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땅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낙원을 원하신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깃든다고 해서 지상 낙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사회의 소수자 보호에 앞장서고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착한 일 합시다. 착한 일 합시다. 혹 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적십자에도 가입하고 유니세프에도 가입하고 세이브 칠드런에도 가입하고 월드비전에도 가입하면서 왠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사회의 소수자 보호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아이들, 혼자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약한 자들,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앞장섭니다. 그래야 이 땅이 낙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장까지 서게 되냐? 동성애자들 같이 잘못된 선교를 하는 이들에게 입장에까지 서서 동성애자들도 소수자니까 이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들도 주장하고 이들도 사회에서 여러 보호를 통하여서 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처럼 연금도 지불하고 병에 걸리면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주택도 주고 그리고 또 지네들끼리 살다가 이혼하면 또 그것도 두 사람 또 다시 보호해주고 자기네들이 애는 낳을 수 없으니까 입양해서 키운 아이 또 고아가 되면 그 아이를 또 사회가 돌봐주고 그래서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할 때는 이들은 소수의 약자니까 특별 전용으로 특별히 좀 써줘라. 그러면 일반 전용으로 쓰는 우리는 더 문이 좁아지겠죠. 똑바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문이 더 좁아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장애를 갖고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분명히 사회는 같이 돌보고 같이 아픔을 나눠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의 모형들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인권적으로 보이는 이 일이 더 멋있어 보여서 점점 이 이론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싸워야 된다. 좋든 나쁘든 우리가 소수자라고 정했으면 그것이 악한 행위이더라도 우리가 소수자를 위해서 대변해야 된다. 너무 멋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복음은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부활은 없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점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믿음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단어를 얘기하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단어를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의 단어를 얘기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제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행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현혹이 되어지죠. 이런 핍박이 다가오면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종말이 다가온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일제시대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고 종교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현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사참배를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교를 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왜? 안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고 다 옥에 갇혀서 투옥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옥에 갈 놈들은 가고 죽을 놈들은 죽고 핍박받을 놈들은 핍박받구나.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순응하고 살아남자.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식으로 그냥 받아들여. 종교의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우상숭배로 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교단을 제외하고는 인권적인 거죠. 너희가 살아야 되니까 라는 말은 인권을 중요하시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로 순교한 순교자들을 향해서 잘못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인권을 중요시 생각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좋은 거잖아요. 예? 그 소수자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뭐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가 뭐예요? 인권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호하자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이 잘못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 그들이 우상 숭배인지 알면서도 일제의 숭배를 구걸하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왜 저들은 끌려가서 죽어? 왜 투옥돼? 왜 고난을 당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신앙이 더 고귀했고 일본에 더 저항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더 높이 평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좋아해요. 보수주의 신학자들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더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 교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항한 잘못된 이 제국주의에 대항한 사람들로서 재건교회를 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 조그마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무리들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저항을 해?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요, 큰 교단이요, 대러 외국에 가서는 힘을 못 쓰고요, 외국에 가서 대러 재건교회를 얘기하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너희의 소수의 사람들이 와, 일본의 제국과 맞서서 싸웠단 말이야? 목숨을 걸고 투쟁했단 말이야? 너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앙적 차원에서 저항했다고 보지 않고 어떤 차원에서 저항했다고 보느냐? 잘못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서 맞선 사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독립유공자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발생할 것인데 2장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에서 다툼이 나오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변론은 계속 일어날 건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다 보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 온유하게 가르치고 온유하게 훈계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거짓 교사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판치는 지역에 유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주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오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논쟁이 있고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있는 그때에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디모데, 난 디모데 너가 그립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1장 5절에서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은 위선되지 않는 믿음이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닌 신실한 믿음. 근데 오늘 디모데는 너는 위선되지 않은 믿음을 가졌고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1장 7절에서 언급한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인정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후에 가서 후회하겠죠. 왜?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왔는데 나중에 가서 내가 부활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 헛산 거죠. 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없는 삶이고 내가 부활을 갖지 못하는 삶이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안 오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고난을 받느냐? 오늘 내가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고난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바울을 향하여서 봐라 능력 하나도 없지 않냐.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했던 저 사람이 옥에 갇혀있다. 근데 왜 저 사람을 추종하느냐? 왜 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느냐? 부활은 없다. 예수도 없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살면 된다. 이 말이 더 맞는 말이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 고난은 쓸데없는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감당할 복음을 위해 너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세워졌고 9절에서 소명으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태어나면 또 목사님 하실 거예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 대답은 뭘까요? 할까요 말까요? 배고프고 힘들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빚도 못 보고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세상에서는 뭐가 됐어도 됐을 텐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저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결정됐으니까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결정하는 일 같았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나도 나는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음에 태어날 수가 없다. 다음에 태어난다는 말은 불교적 사고다. 너는 벌써 목사에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윤회가 없다. 다시 태어남이 없다. 네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한 거다. 아니면 네 교회 목사님이 똑바로 안 가르쳐 준 거다. 어떻게 목사한테 다음에 태어나면 또 목사할 거라는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의 사상이라고 할 때 그 윤회적인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삼성의 회장보다도 테슬라의 사장보다도 구글의 사장이나 카카오의 사장과 함께 일한다 하면 여러분 너무 좋겠죠.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동차 하나 만들었고 반도체 하나 만들었고 아니면 사이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값지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로 보이는 저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물질로 보여줬을까 몰라요. 별들을 보여주고 달들을 보여주고 해들을 보여주면서 다 내가 창조했다. 너 이거 창조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하나 만들어낸 것 가지고 우리는 경악을 합니다. 전기로 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그냥 큰 소리로 함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난립니다. 왜?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부자로 만들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주세요. 바울에게도 주셨잖아요. 네?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하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가서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거 갖다 써라.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돈을 못 벌겠죠. 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 교회를 만들고 매달 월세를 내나 못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자라는 개념을 자꾸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것만을 부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면 그럼 난 부자죠. 1장 10절로 11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사망을 이기신 부활 그리고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나는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 일에 고난이 있고 1장 12절 잡힌 바 되었고 1장 15절로 16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였고 바울을 버렸지만 디모데 너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린 사람과 버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버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 버리지 않은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보고 싶다. 네가 빨리 나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로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러니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들은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1장 13절에서 그리고 그 본문은 사도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자신의 서신과 함께 보내지는 것이고 성경은 능력이고 능력인 성경을 갖추라라고 3장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든지 그 답을 전해야 되죠. 4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든지 그 답을 전해야 된다. 말씀으로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답이냐? 말씀으로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욕의 스승이다라고 하고 있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무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뭘 따르냐? 자기의 사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또 어떤 사람이 되냐? 허탄한 이야기. 세상에서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그냥 믿고 맹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성경 안 읽고 있구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합니까? 성경으로 교육하고 책망합니까?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이성적으로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리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아니야.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의 입장이 있고 내 남편의 입장이 있고 내 아내의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줘야 돼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주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인간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행복에 너무 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은 인권을 강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보수적인 교회도 젊은 사람들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일이 두 번째 일이 돼버려요. 퇴근하면 안 돌아옵니다. 요즘 부교육자들은. 그런 일로까지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정이 있다. 우리도 인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겠죠. 또 담임 목사도 그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일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4장 7절로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우다가 그 믿음으로 바울처럼 생을 마감할 것이고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감을 잡았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훗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재림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하사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나는 죽어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